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아멘. 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신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병원 로비에 그 병원의 개간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개간지가 있어서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함께.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 합니다. 오래된 사과나무에서 무르익은 사과가 어린 사과나무 옆에 떨어졌다. 어린 사과나무는 무르익은 사과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과님. 당신도 하루빨리 썩어서 나처럼 싹을 틔워 나무로 자랐으면 좋겠군요. 그러자 익은 사과나무가 말했다. 이 바보야, 썩는 게 좋으면 너나 썩으렴. 그래, 내 눈에는 내가 얼마나 빨갛고 곱고 단단하고 싱싱한지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니? 난 썩기 싫어.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그 젊고 싱싱한 몸은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생명은 오직 당신 안에 있는 씨 속에 있어요. 씨는 무슨 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무르익은 사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기의 내부에 영적인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동물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무르익은 사과와 같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시들어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육체가 쇠약해지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쉬지 않고 성장하는 씨앗이 참된 생명의 존재임을,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언젠가는 사멸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성장하며 소멸하는 일이 없는 생명에 의지해 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제 좀 큰 글씨로 밑줄을 그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일, 이를테면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가축을 치고 과일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 즉 매일 조금씩이나마 선량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진정 중요한 일이고, 그 밖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시 참 톨스토이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 마지막 저서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글을 아마 이 개간지에서 첫 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것 같습니다. 참된 생명. 그래서 이 기쁨은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기쁨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생명에다가 그 근거를 두었거든요. 근데 마침 병원에서 신방 갔다가 이런 글을 읽어서 소개해 드린 것이죠. 톨스토이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글을 마지막 유작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거, 참 놀랍고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우리는 성령 열매를 향하여 부활의 꽃을 피우고 성령 열매를 달려나가는 이 즈음에 성령 열매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도심의 영성, 세배 영성 이 시간을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성령 열매를 향하는 이 중심의 주제, 이 주제를 잘 방향을 잘 잡아주고 명확한 답을 표현한 것 같아서 참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면서 보여지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여지는 일로 인해서 살아있다는 그런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되고 또 나의 개성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또 교양을 쌓고 또 열심히 삶의 결과물들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들을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나타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삶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열심히 가치와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놓기에 여념없는, 마치 오늘 이 책자에 소개하고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의 그 멋진 인생, 철마다 또 꽃이 피고 마침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인사한 영상 아마 사과밭 꽃 속에서 제가 촬영한 것인데 참 멋지잖아요. 그런 그 사과꽃을 피고 꽃도 멋지지만 또 거기에 맺혀진 열매를 이렇게 보면 정말 탐스럽게 그지없는 정말 아름다움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오래된 사과나무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멋진 결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서서히 빛을 발해갈 것이고 또 더 묵은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이기는커녕 이제 점점 시들어가는 쭉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사과나무의 이 충고를 잘 교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 나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속사람,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 씨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감, 그 가치, 거기에 진정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 잘 알다시피 이 겉사람은 물질적인 열매를 맺어가기에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이 속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같은 한 시대, 같은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겉사람은 보이는 현실에 국한해 살고 있고 반면 이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 차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씨, 이 생명, 이 복음, 거기에 담겨있는 그 풍성함. 지금 하늘의 미랄 같은 작은 존재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창조의 신비, 생명의 능력, 이것이 속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인 것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생명인 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적 신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그 생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속사람을 생명의 씨로 늘 강건해지고 또 연단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연단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새로움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기쁨.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씨, 곧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